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태에 빠지거나 내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은 먼저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서부터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외적인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이, 삶이,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과 기쁨이 식거나 약해질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기쁨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네. 감격이 없네. 감사가 없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러할 때가 이때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묵상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 시달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해결된다고 해도 또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과 나와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줘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잖아.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 자녀 삼아주셨지. 이제 죽어도 영생 얻고 천국까지. 그러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문제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작아 보이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게 돼서 또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죠? 또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열정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요시야 왕은 언약책인 성경을 다시 읽고 나서 자기 자신과 나라를 새롭게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대대로 노예로 사는 삶. 애를 낳으면 뭡니까? 노예가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그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가장 기초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은혜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지 그 삶이 안전한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 언약책을 딱 읽고 보니까 언약책이 뭐예요? 모세의공이 포함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딱 읽고 나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네. 그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과 연결되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밤에 피가 묻은 집은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피가 묻지 않은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장자가 죽는, 그렇죠? 그러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란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됐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 종교에 오염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잖아요. 그러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피폐해졌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된 원인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책을 읽고 나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왜 하나님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봉사하는데 왜 즐거움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어떤 이 기쁨, 근본적인 내 안에 어떤 평안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자비로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극복하게 되고 또 이기게 되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지키는 게 당연한데 유월절 지켰더니 이 지킨 거를 굉장히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만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2절 23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러면 그 은혜를 주고 형통을 주고 축복을 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예배로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죠. 감사를 느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거 뭐냐면 그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표현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고 절기인데, 근데 왜 그전의 왕들은 이 소중한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입장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모르는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유월절 절기도 아마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죠. 그게 뭐냐면 내 형편과 입장을 앞세운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빠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근데 그 예배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느냐. 그죠? 1시간 반 그거 드리는 것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 하면서 그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 편리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먼저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삶은 질서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다음 삶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이었어요. 그럼 총 며칠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8일이에요. 8일. 온전히 하나님께 8일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유롭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다 지켜야만 했어요. 20세 된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됐거든요.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죠. 왜냐면요, 보세요. 이 시기는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가을에 거둘 곡식을 파종하는 바쁜 농사철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곡식을 약탈하라고 하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바쁜 때인데 그 바쁜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면 나라의 안전도 지키기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밭에 뿌려놓은 씨앗 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까지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후로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요시야를 하나님이 정말 막 기뻐하면서 유월절 지켰다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특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족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충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같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유월절
무교절 8일이에요. 그 다음에 칙지체를 지켜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바쁜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곡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애쓰고 치를 뿌리고 내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아무리 하루 종일 밭에서 매달려도 하나님이 열매 주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으라는 건데, 하나님 지금 바쁘잖아요. 하나님 밭 주셨고 하나님 씨 주셨는데 빨리 뿌려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7일을 또 예배를 드리면 내 생활과 내 삶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예배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냐. 너를 광야 가운데 씨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와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땅에서 저절로 나는 음식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서 농사에서 땀을 흘려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은 이거 내 생활 이거 온전히 이룰 수 없어. 내 생활이 풍족하지 못해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신 이유는 절기를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것을 유월절 절기로, 다른 절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되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일석이조 아니에요?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은 네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네 재물을 풍성케 하신다 그러면 이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믿음의 부족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내 욕심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내 삶과 내 생명을 내 방식대로 지키고 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려운 일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는 형식적으로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겠지 착각하는 신앙생활. 이게 요시야 전에 왕들이 행했던 예배의 종교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온전히 지켰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놀라운 보호하심과 풍족한 삶을 계속 보장받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셔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주신 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에게 또 뺏기고. 그럼 뺏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회개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축복해 준 건데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명령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학성경에도 약속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 있죠. 그렇죠?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근데 이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라면 헛되지 않다. 우리가 봉사가 꼭 어떤 일만이 아니에요. 일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봉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말씀의 약속대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았다면 계속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을 텐데 자꾸 축복이 끊겨요. 그렇죠? 축복이 끊기죠. 우리가 그걸 지금 보지 않습니까? 아들 때에서 끊기고 또 손자 때에서 끊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주신 축복 가지고 살다가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또 뺏기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드리는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을 깎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덧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죠. 하루를 드리던 예배를 8일을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또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은 두 번은 결심할 수 있지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만 계속 힘을 내서 내 삶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있는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유월절 지키니 그 다음 내 삶의 죄악까지도 우상까지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말씀을 대충 지키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내 편리대로 바꿔버려서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인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오늘 복된 날
또 복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